우리 언약 가이드북 5페이지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언약에 대해서라는 챕터예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예수 영접하면 천국 보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 티켓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이 되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인생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거를 겪고 있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영접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이것은 무엇?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요, 내 안에 오시는데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 예수께서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져서요. 하나님은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는 일, 바로 무엇이요? 구원의 십자가.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냥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요, 기독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 있잖아, 그 정도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자, 그리고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요, 성경은요 언약의 역사예요. 자, 구원 역사라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역사를 초월해서 계신 그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구원할 계획을요 하나님은 언제 세우셨냐면, 우리가 구속언약에서 자세히 공부할 텐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행,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해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 잘못하고 혼나고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인류의 역사 역시 구속사예요.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 80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시는데, 그 인생 역시 바로 무엇이다? 구속사이다.
그 인생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우리는 그 구속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속사, 우리의 인생이 구속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구원하시기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또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구원 계획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하시는 목적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기 원하나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대통령을 뽑기 원하나요? 선한 대통령을 뽑기를 누구나 원할 거예요. 선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일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입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왜 다 비난받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요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된 점이 있냐면 그들이 누구를 생각했다?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야?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친인척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엄청 비난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선한 리더는, 선한 지도자는 어떤 게 선한 지도자다? 자기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자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리더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리더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행해 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리더시라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에덴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 에덴은 어떤 곳이었나요? 또 에덴은 어떤 곳이었냐면 모든 것이 허락됐던 곳, 임의대로 먹어도 되었던 곳,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그 선악과 하나 외에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분들이 또 부모가 된 사람들이 왜 자녀들에게 이거는 안 하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몸에 해로운 건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을 막 억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 수 있어. 그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쵸? 자, 몸에 해로운 것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금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네가 나중에 건강에 있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선한 일을 막 많이 해 우리 너무 자랑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난 그 하나님의 백성인걸? 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목적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셨냐면 바로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구원을 약속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요 이루어졌어요. 우리는요 이 언약들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린 자녀를 어디론가 목적지로 데려가는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자녀를 데려갈 때
그곳에 가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많고, 그 아이가 맛있어하는 음식도 많고,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곳이야. 내가 그냥 설명을 해주고 데리고 가는데 못 알아들어. 아직 어려서 너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 억지로 끌고 갈 때, 난 여기 가면 얘가 좋아할 만한 그것이 너무 많다는 거 알겠는데, 걔를 끌고 갈 때 어떨까요? 안 가려는 애를 끌고 갈 때, 너무 힘이 들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언제 기뻐하면서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이곳이 진짜 어떤 곳인지 알 때. 우리는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 우리는 먼저 앉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잘 알려주려면 어떻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잘 알려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정말 볼 수 있게. 그래서, 정말 기쁘게 같이 그 길 갈 수 있게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같이 이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난 저기가 저기서 좀 더 놀다 가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모습이 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벅차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를 바라실까? 아니야, 하나님 내가 누리길 바라시지 않을까? 너 하나님 딸인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려고요. 여러분 마음 품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바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 바쁘게 사는 거를 바라실까? 하나님 이건 안 원하실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때때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셨어. 그래서 그 영혼 만나서 그 영혼한테 복음 전에 그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또 광고 디자인을 맡아서 해야 돼. 내가 이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광고 디자인을 맡아서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그냥 그 작업하는 그 순간 나한테 이 광고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홈스쿨, 프리스쿨 아이들을 수업을 해요. 국제학교 아이들 수업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거 할 때 때로 일로 느껴질 때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을 내가 이렇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세상 사람들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아직 돈만 많으면 당장 때려줬다. 우리의 노동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은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는 좀 선하니까, 너는 악하니까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 찬양 중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쵸?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약속은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언약은 그냥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을요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역사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역사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의 제가의 근거에서 수립된다는 말이 책에 나와요. 하나님의 제가의 근거에서 수립된다는데 제가가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제가가 무슨 뜻이냐면 안건을 결제해서 허가. 근데 역사 속에 이것이 쓰일 때는요 왕이 직접 안건에 어세를 찍고 결제하여 허가하던 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의 근거에 수립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제가의 근거에 수립된다는 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건에 어세 찍고 결제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또요 우리 언약 RC 스프롤 책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의 근거에서 수립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제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의 근거에서 수립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모든 것은요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역사는요 성경은 구원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이고 언약의 역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역사는요 실제 역사라는 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구속의 역사야. 그래 근데 구속사한 거 인정하겠어.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속사는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요 그 속에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왕들이요 실존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성경은요 실제 역사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희 국제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막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중에 그럼 성경이 진짜였단 말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실제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전해줘야 할 필요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속의 역사, 진짜 역사다. 실제 역사의 문맥에서 제외될 수 없는 실제 역사다. 히브리 민족의 단순한 연대기 아니다. 구속사역 드라마의 전개다. 근데 그냥 한민족의 이야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을 이 한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아주 실제 역사하고 철저히 결부되어 있다는 거. 왜 실제 역사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언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언약은 성경 전체를 꿰는 줄과 같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언약은요 여러분 구속사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은 구속사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데 언약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마리아의 찬가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에서 마리아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언약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책에서 하신 그 약속들을요 다 이루어 가세요. 그 구약에 하신 그 약속이요 구약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사용하세요.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요.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정말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복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요, 많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 길을 간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뒤를 따르는 그 무리 속에, 그 큰 무리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변화는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 그 아이 한 명의 변화는요, 그 아이 한 명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큰 민족으로 이룹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 약속들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신을요, 언약 성취의 측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사적 위치를요, 언약 성취의 측면에서 이해한 자였다고 해요.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아이가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아,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네. 하나님이 우와, 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에 또 나를 사용하시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네.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여기 책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을 옛계약,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은 게 새계약이라고 한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물음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맺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나 봐요.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의 내용,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요, 그분이 맺으신 계약대로 우리가요, 이 사람한테 뭐 임대 그런 계약서를 냈어? 뭘 요구해야 되는 계약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계약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하나도 하나님은 안 지키지 않고 다 지키세요. 그런데 그 계약대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뭐다? 계약서 꺼내서 읽는 것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그 성경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고 하는구나.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버리지 않는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도 성경에 뭐 하라고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항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정말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래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저렇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 나는 다 알지 못하지. 하지만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10년 후에는 나도 더 멋져지겠지. 10년 후에는 얘도 잘하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요,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낙관주의, 그냥 나의 희망, 그것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약속의 믿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요, 어떤 우리가 성취해낸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요,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안 돼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생각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아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해하며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